네,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금 벌써 선두교에서 3번째 설교입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나오겠는데 꼭 이 즈음에 나오고 있어요. 목사님 가정 그 수련회 가실 때마다 어떻게 하다가 제가 지금 3번째 나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설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왜냐면 이번 설교와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사남전도의 헌신예배였습니다. 저게 너무 사남전도의 헌신예배여서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요. 특히 오늘은 글로리아 찬양대 나와서 이렇게 찬양 불러주시는데 제 떨리는 마음을 이렇게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제 영혼을 감싸주시는 너무 감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작년 설교가 요한복음 9장 실로암 설교였죠. 주님의 이해되지 않는 말씀과 행동에 순종하고 끝까지 믿은 그 소경 거지 청년의 구원 역사, 침 섞인 진흙이 눈에 발리고 실로암까지 가야 하는 그 비이성적이고 수치스러운 명령에 순응하는 그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주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소경 청년의 그 조롱길보다 훨씬 치욕적이고 순환적인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님은 이 청년의 실로암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자신의 앞으로 가야 할 골고다 길이 연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 상기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더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입니다. Señor.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갖고 계시기 원하면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기적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 7대 기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2장의 포도주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두 번째는 4장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기적.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살리신 5장의 기적.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6장. 그 다음에 또한 6장의 5번째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으신 기적. 그 다음에 9장의 6번째 기적은 바로 실로암의 기적. 그리고 마지막 기적이 11장의 나사로의 부활인데, 이 11장의 기적은 앞의 기적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사람이 부활하는 그러한 기적이죠. 이 11장의 말씀, 지금 우리 대표적으로 40절에서 44절 끝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1절부터 다시 한번 조금 빠르더라도 다시 한번 1절부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64페이지이고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제가 읽다가 우리 사남전도에 잠시 시킬 수도 있고 또 시킬 수도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약간 넣을 수도 있고요. 11장 1절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오리면은 2.8km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한 명은 집에 있었어야 됐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사남전도의 25, 26, 27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함께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는 사건입니다. 실로암 사건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혹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거짓 사건이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냐? 거짓 사건이다. 그렇게 의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야기할 때 왜 요한복음에만 이 나사로의 사건이 남아 있을까요? 먼저는 공관복음서가 기록될 당시가 AD 50에서 7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사로가 살아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 있었는데 그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면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반드시 죽이려고 할까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싣지 못했다는 것이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씌워졌거든요. AD 85에서 90년경에 이 요한복음이 씌워졌습니다. 이 당시에는 나사로가 이미 죽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자세히 기록해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이 나사로의 동네라고 불리는 곳이 엘 아자리에라고 해서 그 동네 이름 자체가 지금도 나사로의 동네입니다. 그만큼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그 동네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는, 잊혀질 수가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내용의 측면에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피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에 있는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베다니에 거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2.8km 정도밖에 멀지 않은 또 하나의 베다니, 거기에는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가 살고 있었죠. 곧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보낸 사람들, 이 예루살렘 쪽에서 예수님이 있는 베다니까지 보낸 사람들이 오는데 어느 정도의 거리가 걸렸냐 계산을 하면 걸어서 하루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하루, 요단 동편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 쪽에 예수님이 있는 베다니까지 걸어서 하루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아주 당당하죠.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사로를 고쳐달라는 이야기죠. 그게 하루가 걸렸습니다. 나 예수님한테까지 가는데 또 예수님이 거기서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오시지 않았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시는데 하루가 걸렸겠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하면 하루, 그 다음에 이틀 더 유하셨으니까 3일 또 건너시는데 하루. 그러면 이게 며칠이에요? 4일이죠. 4일.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벌써 죽은 지가 4일이 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루 이내에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깨우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 시간적인 그 개념을 갖고 있으면 더 좋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4일이 걸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요, 사람이 죽은 지 하루 이틀 만에 사람이 살아나면 그거는 그 죽은 영이 그 주위를 배회하다가 다시 그 육신에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는 일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4일째가 되어버리면 시체가 썩기 시작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누가 봐도 썩기 시작하거든요. 그 유대 그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하루만 지나도, 고온 다습해서 하루만 지나도 썩기 시작하는 원래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4일째 되면 이제는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하루 걸려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일이 2번 더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한 가지는 뭐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26절. 또 한 가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죽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바로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요, 4일, 죽은 지 4일이나 된 후에 나사로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기존에 지난번에 2번 부활시킨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기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확실한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함이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여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주님의 눈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님의 눈물. 이 주님의 눈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눈물의 이 나온 원어는 다크리오라고 그래갖고 한 번 나옵니다. 이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가 한 번 나온대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운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클라이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통곡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오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는데 이 다크리오라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며 운다라는 뜻은 여기서 한 번이 나와요. 주님이 조용히 소리 없이 우신 것은요, 1차적으로는 사랑하시던 나사로의 죽음인 때문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죽음 따위는 그렇게 그의 주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는 죽음의 권세라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자신을 앞에 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지와 불신 가운데서 그냥 흐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다크리오, 조용히 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잔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분명히 제자들 앞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마르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크리오의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거기서. 또 한 가지, 33절과 38절에 통분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한 분노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도 너무 슬퍼. 이 의미도 좀 있기는 하지만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나를 왜 그렇게, 내 얘기를 왜 그렇게 못 믿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냥 성경에 있는 걸로만 생각을 하느냐? 예배 드릴 때 신앙 자세 다르고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 신앙 자세 다르냐? 뭐 이런 식의 의미인 것이죠. 너무 불신앙에 대한 분노 때문에 2번씩이나 통분히 여기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당한 슬픔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의 너무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슬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같이 볼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무엇을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기적을 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를 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면 그 바라는 것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 불가결한 선행 조건이 무엇이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시면 반드시 기도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생활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중요한 핵심에 대한 것을 이제 첫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께 대한 영광,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 인과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건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라고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중요하게 나오는 사람 세 사람이 있죠. 바로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입니다. 이 세 사람은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장례에 많은 유대인들이 참석했다는 것을 보아서도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은 나사로를 가장으로 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관습 전통에 의하면 남자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의 죽음은 곧 그 집안의 몰락, 그 가문의 멸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가장은 나사로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힘쓰며 그 말씀에 집중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가정, 5절상에 이 가정이 유일하죠. 그리고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오시지 않으셨죠. 더더군다나 4절에 보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영광을 두 번이나 언급하시면서도 출발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갔던 사람들이 다시 마르다에게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럼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고 했겠지? 그럼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안 하십니다. 아무 대답 안 하셨어요. 오실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지금 신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무서워서 못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제자들은 다 반대했거든요. 제자들은 엄청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쉬울 수밖에 없고 사랑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베다니에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까봐 그거를 한편으로는 이해될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 가정에 대한 배신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회의다, 이런 생각들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나사로는 살려주지 않음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마르다, 마리아 둘 다 놀라운 신앙을 소유하고 있죠. 이 마르다는요, 21절에 보면은 주께서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주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요, 마지막 날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두개인들은 마지막 날 부활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 마르다는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27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39절에서 4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돌을 굴려라 그러는데 돌을 굴리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돌을 굴렸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요, 그러한 전례가 없거든요. 죽은 자의 무덤 돌을 굴린다? 그것을 실행하는 게 그게 전혀 완전히 이성적이지 않은 비이성적인 행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그러한 행위를 합니다. 이성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다른 사람 고치는 것은 다 좋아요. 다른 사람 뭐 병 낫게 해주는 거 좋아요. 저도 많이 봤고요. 저도 많이 믿고요. 하나님, 다른 사람 축복해 주는 거 좋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 좋아요. 근데 하나님, 저는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죠. 하나님, 나의 병 고쳐줘야죠. 우리 가족의 병 고쳐줘야죠. 우리 가정 축복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원망을 예수님 앞에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그 순수한 믿음,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활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에 이교옥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이 교수님은 이제 학생들한테 1학기 숙제 과제가 너네는 언제 너네가 선교를 나갈지도 모르고 너네가 언제 성경 없이 설교를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한 학기 동안 너네가 사복음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외워라. 그게 1학년 1학기 숙제였어요. 대단한 교수님이셨어요. 키는 조그마신데 해외에서 선교사 활동을 워낙에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서도 이제 그 교수님을 초청을 해갖고 이제 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나가서 안수받기 원하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안수받았는데, 이렇게 좀 성경을 좀 지식적으로 알고 그런 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방언 같은 거 잘 안 터지거든요. 근데 그 학우들이 그 이교옥 교수님이 손 얹고 안수기도 하니까 다 방언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고서 나는 내가 방언을 터질 줄 몰랐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의 첫째 아들이 눈이 멀었어요. 첫째 아들이 아기일 때 이제 태국에서 선교하면서 이제 워낙 오지에서 선교했으니까 몸에 열이 많이 나는데 그 치료할 시기를 놓쳐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또 그 선교지에서 그 선교사님의 가정을 바라보는 안 믿는 그 태국의 불신자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난 저럴라면 예수 안 믿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교옥 교수님 그리고 그 사모님 뭐 또 다른 가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더욱 열심히 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요, 그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 찬송가 반주를 다 외워서 합니다. 복음성가도 웬만한 건 다 외워서 반주를 하고요. 요즘에는 색소폰 불면서 간증 집회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길이겠죠. 믿는, 하나님을 구원하는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믿음, 그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할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뭐 얘기했죠. 여기 방석집 막 이렇게 문 삐죽히 열어놓고 이따가 지나가는 청년들이나 남자들 보면은 놀다 가라고 막 잡고 막 그러면 이제 저 그때 당황해갖고 어떻게 했다 그러다 할렐루야 그랬던데, 그런 뭐 거기서 할렐루야 한다고 그거는 믿음인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그냥 내 이성대로 내 편향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읽고도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돌문 굴릴 생각도 못하게 됩니다. 그냥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이 집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대요. 대단하죠.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저도 못 해봤거든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서울로 다시 돌아오면서 한강물을 보니까 이게 갈라지겠다는 거예요. 한강물아 갈라져라 하면서 들어갔대요. 믿음을 가지고 한강물아 갈라져라. 아직도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가 좀 웃음이 나오죠. 웃음이 나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때로 너무 어이없는 믿음의 고백들을 할 때도 있고요. 늘 기도할 때 그냥 주시옵소서 이것만 생각하게 되거나, 하나님 쇼부 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거나, 아니면 그냥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밀러의 기도 이야기 잘 알죠? 좀 치사하긴 하죠. 5만 번 응답받았지 그걸 세고 있나.
좀 치사하긴 한데 조지 밀러가 기도할 때 5만 번 응답받은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성경 말씀 어디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내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거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점점 더 힘들어지거나 고난 가운데 있거나 뭐 누가 죽거나 그 가운데에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항상 가져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니. 가끔 이렇게 동역자들이나 뭐 보면은요, 막 이렇게 그냥 너무 잘 쓰러져요. 너무 잘 쓰러져요. 난 하나님께 실망했어. 그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 잘 쓰러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요? 성경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도 쓰러지는 일 없이, 죽었다가도 부활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어야죠. 아무도 쓰러지는 일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요,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3번밖에 나오질 않지만 그 마리아가 나오는 그 3번의 모습들을 보면요, 전부 주님 앞에 엎드려 있거나 주님 앞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마리아의 자세. 누가복음 10장이에요.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데 온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말씀 읽는 것, 말씀 듣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보면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허겁지겁 달려나와서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예수님 멱살을 잡고 따지지 않았어요. 왜 이제 왔느냐? 왜 불렀을 때 바로 안 왔느냐? 아니면 왜 나사로가 동굴 속에 들어가고 동굴 문이 닫히기 전에 오지 않았느냐? 왜 나사로 안 살렸냐? 바로 좀 살리지. 나인성과의 아들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자식처럼 좀 살리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따지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면 저희 같은 모습에 비하면 너무 놀라운 신앙인 거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냥 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머리털로 씻깁니다.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하면서요, 11장에 마리아의 이야기가 먼저 나온 이유는요, 이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이 사건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냐 하면은 바로 이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일으킨 마리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긴 이 마리아의 신앙 역시 굉장히 놀랍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이 신앙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사로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3번째, 나사로의 부활, 기적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기적입니다. 첫 기적이 뭐였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죠. 절망적인 세상에서 또한 절망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기쁨을 회복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소망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을 체험케 하는 것이죠. 이 베단이라는 명칭이 있었죠. 예수님이 계신 곳도 베단이었지만 이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가 사는 곳도 베단이었죠. 이 베다니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번뇌하는 자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 베다니가 가장 큰 기쁨의 장소가 되어집니다. 장례식장이었던 곳이 축제의 장소가 되어지게 됩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나사로를 깨우기 위함이죠.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들의 불완전한 신앙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아 깨어라, 거듭나라, 나를 믿어라, 그 외침이셨던 겁니다. 우리의 스스로 만들어 놓은 신앙의 한계를 깨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은 여기까지야, 예수 믿는 것은 여기까지야, 예수님의 역사는 여기까지야, 이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 놓는 그 신앙의 울타리들이 있다면, 나사로야 나오너라처럼, 만일에 저면 이 정훈아 나오너라처럼 그렇게 깨어서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없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7번째 마지막 기적이거든요. 이 마지막 기적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는 그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부활 기적 때문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지들끼리도 싸우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이 싸움 멈추고 지들이 다 연합해 갖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게 됩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부활의 이 기적을 보이시면서 너희들 내가 이처럼 부활할 테니까 믿어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후에 부활하실 때까지 믿은 제자가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믿어야 하겠죠. 믿어야겠죠. 그래야 나의 부활이 되겠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자, 전도자가,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슬퍼하지 마시고 울고만 있지 마시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인생 여정에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제가 방금 한 얘기가요, 저 예전에 그 대장금 드라마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너무 복음적이더라고요. 거기에 딱 나오더라고요. 대장금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너는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이다. 절망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희망을 말하듯이 인간사 최악의 슬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면 인간사 최대의 반전 기적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한 그리스도인들의 단번에 부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연단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일을, 큰 사역을 이루실 거면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함께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시험을 이길 힘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여러분들 담대히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세상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이성적이거나 아니면은 억지로 꿰어 맞춘다거나 이단들처럼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주님을 볼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이 돌을 직접 굴리지 아니하고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나사로의 기적,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놀라운 신앙의 간증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